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사무엘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총 55장입니다. 굉장히 길죠. 우리나라 성경은 사무엘상과 하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두 권을 하나로 묶어서 사무엘서라는 책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서 상하를 합치면 총 55장인데 긴 여정이죠. 이 긴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낼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을 때 그 지겨웠던 그 마음이 혹시 이 사무엘서를 강의하는데 그런 지겨움이 오지 않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 만나와 메추라를 광야에서 먹으면서 그 만나와 메추라가 지겨우니까 어떻게 좀 새롭게 요리를 해볼까 별 궁리를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생 걸로 먹어봤다가 튀겨도 봤다가 삶아도 봤다가 별짓을 다 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간신히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고 즐거우면 누가 성경을 싫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은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때로는 지겹고 힘듭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이 사무엘상하는 여러분들이 아주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여기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다윗, 그럼 골리앗을 공부했을 텐데 이것이 사무엘서에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무당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 그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 좀 초원 좀 해주세요 하고 죽은 사무엘을 초원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 그게 사무엘에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블레셋 군이라고 싸우다가 다치자 이방인의 손에 죽기가 싫어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 이 부하가 벌벌 떨며 못 죽이자 사울이 자기 스스로 자결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 그게 아마 거의 다가 이 사무엘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사무엘이라는 책의 전체를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 사무엘이라는 책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주일학교의 수준으로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그냥 끌어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뭐 이런 거죠. 사울이 무당을 만나러 갔대. 근데 이것이 이 사무엘이라는 책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며 그 위치에서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편적인 이야기를 사무엘상하라는 책을 통해서 꿰뚫어보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이 책들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책은 사사기와 연결시켜서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라는 책을 연결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불임 가정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자, 그리고 그 남편 엘가나, 불임이 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샘플을 등장을 시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이것은 여호수아와 사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보조 자료인데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을 정복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모세처럼 후계자를 남기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가나안의 시대를 여호수아에게 넘기며 많은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후에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받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을 이 여호수아가 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세상에 떠날 때쯤 되면 자기 선배, 자기 스승 모세처럼 후계자를 키우거나 그 후계자를 만들고 죽어야 하는데 그냥 죽습니다. 이게 이 불임 가정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후계자를 남겨놓지 않는 여호수아, 그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결혼을 했으면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하는데, 인풋은 있으나 아웃풋이 없는 겁니다. 공급은 했으나 생산이 없는 거죠. 이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었으나 아웃풋을 해놓지 않고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않고 죽었다라는 것과 일치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소위 사사시대에 들어가죠.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소견대로 행한 것을 옳다고 스스로 두둔하고 자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이미 공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은 잔상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시대에 주로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대단히 못살게 굴거나 여자에 빠져 있거나 여자를 폭행하는 일들이 이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자기 딸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희생을 많이 당하고 여자가 폭행을 당하고 여자의 꼬임에 빠지고 하여튼 이 여자가 막 등장하며 사사기를 잔뜩 우리에게 여성에 대한 피해를 보여줍니다. 집중적으로 이 사사기가 끝나는 17장 이후에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으로서는 과연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의 무서운 폭행들과 그리고 거짓들이 난무하는데요. 여러분 17장에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아주 부자 남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 아들을 돈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버립니다. 쥐가 돈으로. 근데 이게 캥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자기 집에 제사장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은 기쁜데 속으로는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좀 더 정상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에 레위인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 붙잡아요. 그리고 연봉 협상에 들어갑니다. 1년에 옷 한 벌, 그리고 곡식, 그리고 새끼 밥을 준다. 그 연봉 협상에 들어가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 덜컥 사인을 해버립니다. 내가 미가 당신의 집에 가정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사장이, 이 레위인이 나이가 청년입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청년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연봉 협상을 하고 사인을 해
그 가정의 가정제사장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레위는 임지를 얻지 못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임지가 없어 택시 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신학생들처럼 이 젊은 청년이 임지가 없어서 방황을 한 거죠. 그러자 미가라고 하는 부자가 그 사람을 붙잡아 어느 정도 돈을 줍니다. 그 돈도 큰 돈이 아닙니다. 그냥 부려먹는 돈이죠. 그거라도 붙잡겠다고, 그거라도 붙잡고 나는 살겠다고 이 젊은 청년이 사인을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돈으로 팔고 사는 일들이 이 사사시대에 존재합니다. 중세 캐톨릭? 성직을 매매했다? 그것은 중세 캐톨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부잣집 양반은 제사장 직분을 돈 주고 삽니다. 19장은 여러분이 아주 강하게 뇌리에 박힌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첩을 둔 레위인입니다. 여기도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만난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에 레위인이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고 첩을 둡니다. 이 첩의 집에서 레위인이 닷새 동안을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이제 6일째 되는 날 이 레위인이 부랴부랴 짐을 싸요. 그러자 이 첩의 아버지가 붙잡아요. 더 놀고 가라고. 그러자 이 레위인은 안 된다고, 나 가야 된다고 급하게 짐을 쌉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이 첩의 집에서 5일 동안 먹고 즐기다가 왜 6일째 되는 날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갈까요? 제사 당번입니다. 6월절이 오는 거죠. 안식일 오는 겁니다. 이 안식일 제사 당번을 맞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담당이 있듯이 그렇게 어느 목사가 지네 친정집에 가서 계속 놀다가 장인어른이 더 놀고 가 그러니 이 사위가 아니 나 가야 돼요 하고 밤 12시에 막 일어납니다. 그 왜? 내일 새벽기도 해야 돼요 이거죠. 이 레위인이 6째 되는 날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자기 맡은 당번, 제사 당번을 책임지기 위하여 가다가 그만 해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루가 다 갔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기 첩하고 잠을 잘 때를 찾습니다. 그러자 어느 노인이 이 사람이 레위인인 것을 알고 극진히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죠. 이때 이 동네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남자와 여자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은 여자를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 남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폭행, 동성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성의 폭행이 이제 넌더리가 난 인간들이 불량배, 성경 불량배라고 기록하는데 이 불량배들이 이제 동성을 찾는. 그러자 노인이 몸으로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레위인이거든요. 목사거든요. 목사를 보여야 된다. 이게 노인들의 존경심이죠. 우리 교회, 아니 한국교회 권사님들은 목사 그러면 몸으로 막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레위인을 몸으로 막으며 불량배에게 카드 하나를 제시합니다. 시집가지 않는 내 딸 하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이 레윈을 따라온 여자 한 사람이 있다. 이 두 여자 줄게. 시집까지 하는 내 딸, 그리고 레윈의 첩 두 여자를 줄 테니까 제발 이 레윈을 건들지 말아라. 그러자 막무가내입니다. 불강력이죠. 그러자 이것을 본 이 나쁜 놈, 이 레위, 요 제사장 요 놈이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러자 불량배들이 그 여자를 밤새 능욕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여인이 대문 밖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살려내려고 여인을 확인해 봤더니 죽었습니다. 처절하게 폭행을 당하고 처절하게 죽습니다. 이 여인을 죽게 만든 장본인 바로 레위.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자기 살려고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1장 이제 사사기를 마감하는데 또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매해마다 하나님을 위한 명절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들이 이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절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춤을 통하여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베냐민 남자들이 그 안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하나씩 낚아챕니다. 그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 피의 리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누구도 여자 하나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니들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명절에 축제를 벌이는 날 여자를 끌고 가 놀아도 주다. 여러분 이게 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그 끔찍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뭐냐면 레인이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여자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레위는 돈 주고 자기의 제사장직을 미가라고 하는 집에 취직을 하는, 이것을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영적인 불임이죠. 영적인 생산력이 가질 수 없는 사람이죠. 목사가 새끼 밥을 먹기 위하여 이건희 회장 집에 가정 목사로 취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인 생산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이건희 입맛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희가 자기 집에서 어느 호텔에서 젊은 20대 아이들 불러다가 즐기고 그리고 돈 봉투 이렇게 줄 때 아이고 지당하시네요 회장님, 이게 이 가정 목사가 해야 될 몫인 겁니다. 영적인 불임 상태인 겁니다. 너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두 번 등장합니다. 바로 그 여자는 레윈에 의해서 죽임당한, 불량배들에게 넘겨서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여자, 이게 레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와 여성들과 연결됩니다. 이 두 여성들의 공통점,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폭행을 당했다는 말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단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생적으로 불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 어머니들이 일본 놈들에 의해서 그렇게 심한 성폭행을 당해 그 어머니들은 불임이죠.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죠. 바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하여 던집니다. 인풋이 있었는데 아프시 없다. 그 아프시 없는 것을 살펴보니 영적인 불임.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성이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으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하고 생리적인 불임. 이 두 개가 사사시대가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여러분 1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에울리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술의 선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집안입니다. 조상이 줄줄줄 나오는 거 보면 이 집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에 2절에 보면 한나라는 부인이 자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1장 1절에 그렇게 유명한 가문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명한 리더십과 1장 1절의 이 유명한 가문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영적인 불임, 생적인 불임, 이 불임을 한 가정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라는 책을 출발하며 사무엘을 소개하는데 이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는 불임의 가정이었다. 이것을 왜 등장시키나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 설교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인풋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떠날 때 보니 내 자식이 예수를 믿나? 내 남편이 예수를 믿나? 아프지 없습니다. 나는 교회 장로요, 나는 교회 권사인데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인풋을 엄청 했는데 어마무시한 영양가를 막 집어넣는데 아프시 없는 거죠. 그 아프시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는 모태신자로서 여러분들이 내 아들은 커서 이 나라의 레윈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의 정말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나 그 아들이 모든 신앙 다 팔아먹고 월급쟁이로 미가 앞에 가서 미가를 빨아주고 있고 미가를 지켜주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이 한나의 가정과 방불하다는 말입니다. 이 한나는 2절 말씀에 보면 브릿나라는 이름과 나란히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1장 2절에 보면 아내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첩이 아니죠. 아마 좀 나은 사람입니다. 첩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아내로 승격시켜 준 것은 그나마 그 사사시대에 좀
양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여자 중에 누가 형님인가 누가 동생인가, 당연히 먼저 이름 나온 사람이 형님이겠죠. 첫째 부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은 브린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둘째 부인이 먼저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부인이 아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2절을 읽으면서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계실 것이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둘째 부인이 아이를 먼저 낳았다. 첫째 부인이 아이가 없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 가정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다음 주부터 나눌 이야기 속에 웁니다. 울어요. 그 울음은 첫째 부인의 울음입니다. 처절하게 울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훗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찾기 위하여 다윗의 집을 방문하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기 큰아들부터 하나씩 사무엘 앞에 선을 보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고개를 흔들어요. 없다. 이제 끝났냐? 그러자 다윗의 아버지가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심부름 갔어요. 데려와 봐라. 그러자 밖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데려옵니다. 사울 앞에 딱 섰던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여러분, 지금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첫째 부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둘째 부인 브린나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훗날 그러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으나 한나는 한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탄생시킵니다. 다윗의 형들이 먼저였으나 그 다윗의 형들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여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천덕꾸러기로 형들의 명령에 의해서 밖에 나가 양들에게 꿀을 먹여야 하는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브린나가 앞서가는 것 같았으나 한나가 뒤처지는 것 같았으나, 그래서 이 한나는 정말 처절한 눈물을 뿌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 여자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다윗에게도 똑같은 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울보다 다윗을,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처진 사람 같으나 뒤처진 사람이 앞서간 것입니다. 미약한 사람 같았으나 그 미약한 사람이 앞서 갔던 것이죠. 결국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책은 한나의 닫혀있는 태를 여시며 한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자칫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 한나의 몸에 하나님께서 잉태를 하게 하셔서 그 아이를 통하여 영적인 리더로 세우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치적 리더로 세우십니다. 이 영육의 일치점은 둘 다 별 볼 일 없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소방맞을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여자를 통하여 영적인 리더를 탄생시키는 하나님. 형들의 등살에 늘 고생하고 채이면서 살았던 막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치적 리더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그들을 통하여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불임의 역사로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이 불임의 역사로 시작한다는 말은 곧 창세기를 연상시킨 겁니다. 이 세상에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함이 가득하고,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자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리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이유가 뭘까?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믿음의 핵심이죠. 지금 한나의 위치는 아이를 못 낳는 위치고, 한나의 위치는 자칫 소방받을 위치입니다. 그리고 부인 나는 이제 정실 부인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킨 바로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영적 리더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쳐다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속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속력을 내고 속도를 내면 그것은 대형 사고입니다. 그건 죽는 겁니다. 속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쳐다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한나, 바로 사무엘, 그리고 다윗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하느냐? 이것은 곧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눈물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비아냥도 있을 겁니다. 한나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뿌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뿌리고 자기 자신의 서러움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드디어 답을 구하고 열매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열매는 바라보면서 오는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바울은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이 나에게 제시하신 방향, 그 방향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맺으시는 열매를 손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겠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등록된 그 믿음의 전당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내 이름이 등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며 마침내 한나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 사무엘을 잉태하고 영적인 리더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를 거쳐 엉망진창돼서 영적인 불임과 그리고 육적인 불임의 상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가정을 샘플로 들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를 마감한 사사 시대에 돌입된 나의 영성이 아닌가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밖으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이 한나의 아픔 다시 한번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주님 지각과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열매로 맺는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그곳에 가 주님을 찬양하며 그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